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628면 우리 열왕기상 11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1장만 오늘 보고 솔로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르러 이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지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미함이니라.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의 행적을 한 장에 다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이 첫 번째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 또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죽음. 결국은 솔로몬이 타락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적을 잘 들여다보면 먼저는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에 즉위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다윗과 함께 참 긴 시간 동안 40년이라고 하는 똑같은 긴 시간 동안 왕위를 계승하여서 그 왕위를 누리고 또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았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내가 남들보다도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늘 뭐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나를 주의 종 삼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온유함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세울 명예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솔로몬은 40년 동안 왕으로 즉위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가 판이하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 전반기 23년 동안은 부지런히 주를 위해서 일해요. 첫 번째는 3년 동안은 왕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왕위를 위한 3년을 내각을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을 갖추는 그러한 기간을 3년 동안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또 바로 이어서 뭐예요? 왕궁을 건축하죠. 왕궁을 또 몇 년 동안 건축해요? 1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7년, 13년 하면 몇 년이에요? 산수가 돼야 되죠. 23년 쉽죠? 맨 처음에 3년, 7년 하니까 10년이고 13년 하니까 합치니까 23년이에요. 그러니까 40년 중에 왕이 40년 중에 이 23년은 주를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쉼 없이 주를 위해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왕위가 견고해지고 나니까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완공했겠다. 또 왕궁도 완공했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뭔가 이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항상 넘어지는 게 뭐 때문에 넘어져요? 교만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과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필요 없어요. 내 마음, 내 생각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그 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말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23년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그에게 들어와서 뭐 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눈에 들어오는 게 여자라. 여인에게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원인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인들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에 빠지는 거예요? 호색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들을 있는 대로 다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참, 뭐라고 말씀해요? 후궁이 700명이래.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아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1000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여인을, 후궁을 700, 또 첩을 300, 그러면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1000명이라고 그랬지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 중에 대다수가 어떤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여인들은,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인, 흑인, 막 온갖 잡종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뭐 무슨 인종을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때의 이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이외에는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로 바라보면 뭐예요?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하물며 왕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겨야 될 왕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후궁들을 데려올 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솔로몬이 후궁들의 그 집을 지어주잖아요. 이 후궁들이 1000명이니까, 이 후궁과 첩이 1000명이니까 1000개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이방 신이기 때문에 너희 집 외에, 또 너 외에 다른 사람들은 섬기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면 안 돼. 이게 뭐예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만 우리나라는 섬겨야 되니까 너희들은 그래, 그렇다 치자.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면 너희들의 신은 너만 섬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만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여인들을 데려올 때 그 여인들에게 따라오는 신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슬람, 불교, 힌두교, 뭐 여러 가지 온갖 잡종 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래요, 솔로몬 왕이요, 우리만 섬길게요 라고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늙으니까, 왕이요, 이 신도 섬겨보세요. 왕이 힘이 빠져. 그러니까 왕이요, 이 신 앞에 절하면 당신이 건강해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여자들이 솔로몬을 꼬신다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 사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민 사상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그 고백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결국은 다신 종교로 혼잡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 된 거예요? 훼손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여인들 때문이었고, 둘째는 뭐예요? 그 여인들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들어왔던 이방 종교들, 이방 신들, 우상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 섬기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섬기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신 종교, 요즘은 또 무슨 종교 통합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아닌 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도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불교도 천주교도 다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싸해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철저해야 돼요. 여러분 그나마 우리 교단은 그래도 말씀의 권위 앞에 헌법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서 그 말씀에서 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교단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때?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굳이 싸울 필요 있나?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솔로몬이 여인들을 데려오고 첩을 데리고 왔었던 이유도 이거거든요. 주변 국가들과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뭐하러 싸우냐? 싸워봐야 니네들도 피 흘리고 우리들도 피 흘리고 그럴싸하죠. 뭐하러 싸워? 그래. 너희들 예쁜 여인 있어?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내 여인으로 만들고 내가 너네들하고 싸우지 않을게.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명의 신하였던 그 신하로 말미암아서 그 신하에게 하물며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여로보암도 르호보암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후에 한민족 두 국가가 되잖아요.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유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자손이죠.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정통성을 유지하게 하되 소수민족, 결국은 뭐예요? 남유다만을 한 민족의 왕으로서 즉위했었던 게 맨 처음에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원래 남유다의 왕으로 시작해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온 나라를 통합하고 통일왕국을 세우잖아요. 점점 더 뭐해가는 거예요? 번성해져 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솔로몬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이게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내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인생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고 주를 위해 헌신해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타락해버려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이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래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다스릴 수 있지, 내가 바꿀 수 있지. 여러분 한 나라의 왕도 또 한 교회의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또 한 교회에 또 한 가정에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음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이 어리석었던 이 솔로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누누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길을 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다윗이 따랐던, 다윗은 때론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을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자를 죽이기도 하고, 그죠? 살인죄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회개가 결국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가 가는 길, 내가 뜻한 바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겠구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기회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2번씩이나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 기브온 산당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었고 성전 봉헌식을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났지 않냐?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 너에게 다른 신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근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한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이루셨던 태평성대 통일왕국은 온데간데 없이 분열된 나라와 민족이 되어서 또 전쟁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어때요? 전쟁 상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참 이게 무감각해져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전 세계에 정말 위험한, 가장 전쟁 위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전쟁 지수를,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망한다라고 하는 이 전쟁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예요? 이 한반도란 말이에요. 남북한의 대치가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무감각해. 에이, 전쟁 일어나겠어? 전쟁 일어나면 금방 끝나겠지. 전쟁 일어나면 저 북한은 끝나지. 누가 지켜주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서,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기의 맡겨진 소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새벽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눈물 뿌려서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